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에 의하면 그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고 또 그의 삶으로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삶이 온전히 받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가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왜 선을 행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역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선을 행하는 것이다. 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다. 그런데 가인은 여전히 형식적인 예배에만 집중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삶이 엉망이었던 것입니다. 자, 결국은 그가 시기 질투하여서 동생을 죽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아서 또 땅이 아벨의 피가 호소함으로 땅이 그에게 소산을 내어주지 않으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죠. 자, 에덴 동산에서 계속 동쪽으로 떠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단수로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 앞에서 쫓겨났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가인은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그리하여서 놋 땅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놋을 원어에 보니까 유리하다, 하나님을 떠난 유리하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놋 땅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되었다. 자, 그런 인생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혼자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가 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이 에녹입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 에녹이라는 이름을 짓고 또 성을 쌓았습니다. 그 성 이름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자, 에녹이라는 이 성을 왜 쌓는 것일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내 자신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성을 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안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 앞을 떠난 사람은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내 스스로를 지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을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에 가인의 족보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머후야엘을 낳고 머후야엘은 머두사엘을 낳고 머두사엘은 라멕을 낳았습니다. 자, 라멕을 낳고 난 다음에 잠시 라멕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라멕에게는 두 아내가 있습니다.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는 아다요, 하나는 실라입니다. 자, 아다와 실라에게서 이제 세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하나는 바로 야벨이고 하나는 유발이고 하나는 두발 가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의 조상인가 하면 그는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두발 가인은, 신라가 낳은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야발과 유발과 두발 가인은 목축업자요, 그리고 음악가요, 그리고 건축가 대장장이의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서 세상이 자기 나름대로 목축하는 사람으로 성공합니다. 또 음악을 연주하면서 엔터테인먼트를 하면서 성공했습니다. 또 하나는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연장 기술을 가지고 아주 기술적으로 혁명을 일으켜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 사회에서 굉장히 명망이 높은 그런 직장들을 가졌으니까 부유하게 되었고 재산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세상을 가인의 후예들이 낳은 세상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바로 라멕이 두 아내를 불러다가 그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어떤 청년을 어떤 사소한 일 때문에 때려서 죽게 되었는데 그것을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인이 그 범죄했을 때 하나님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해를 끼치는 자에게는 벌을 7배를 준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요. 나를 가하는 자에게는 벌이 77배, 77배다. 그러니까 자기가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어떤 회개하기보다는 더 그 폭력성, 야만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인한 것을 어떻게 방조하고 어떻게 당연시 여기는 그런 악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유리방황하고 성을 짓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음악가로서 또는 대농장을 만드는 그 목축자로서 또는 대장장이로서의 기술자로서의 건축자로서의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본성은 새롭지 못하다. 하나님 앞으로는 나아가지 못한다. 그의 본성들은 악할 수밖에 없다. 그런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그 계보와 달리 하나님은 새로운 계보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아벨 대신에 세우신 가정의 계보입니다.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고, 셋은 또 누구를, 그의 아들 에노스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서 셋을 낳았을 때에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자, 모든 것의 포커스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 이런 의미가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에덴 동산을 떠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가인이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그의 자손들이 부유하고 잘된 것 같았지만 그들의 삶은 더욱더 폭력적이고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 축복하시는 그 아벨 대신에 세우신 셋, 그리고 그가 낳은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예배하였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세대들은 죄로부터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세대들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떠나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또 그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는 그런 에노스와 같은, 셋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확산되는 세대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세상이 온갖 죄악들로 관영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말세지말이다, 총말이다 라고 혀를 차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런 믿음의 에노스와 같은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자 결코 망하지 아니하며 죄악을 이기며 스스로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